할렐루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에 나오기 직전에 이 교회 마당에 가로질러 오는데 방송이 들려오더라고요. 계룡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떨어졌답니다. 뜨거운 시간에 더위를 피하고 안전하게 지내려는 그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인데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어떻게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아이고, 그 뜨거운 날인데도 그 전을 부쳐가지고, 제가 호박전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그 먹을 땐 맛있는데 요리하는 분들이 뜨거워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호박 잘라야지, 씻어야지, 또 계란 부쳐야지, 간 맞춰야지, 예? 그다음 프라이팬 달궈야 되지. 예? 여러 가지 과정이 많아요. 오늘 맛있게 우리는 잘 먹고, 거기다가 감자, 애기 감자, 그걸 또 졸여가지고 맛있게 하시는데, 그 감자가 그게 잘 익어요, 안 익어요? 선수들은 잘 아시잖아요. 잘 안 익어. 감자라는 녀석이 잘 안 익어요, 그 생각보다가. 그러면 이게 길게 익혀야 되고, 또 그것도 요리하는데 과정이 많이 드는 요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맛있게 잘 먹었으니 감사하죠. 수고하신 분들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누가 하셨는지는 몰라. 근데 무지 맛있게 우리는 잘 먹었어요. 더운데 너무 애쓰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형제간의 재산 분배 문제로 그렇게 다투다가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서양의 어떤 분의 글에 보면은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으나 두뇌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화목한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사치품은 살 수 있으나 교양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오락을 살 수 있으나 기쁨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살 수 없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육의 복을 허락하시려고, 영적 그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남은 것을 거두라 하실 때 5천 명이 먹고 얼마나 남겼죠? 얼마나 거두게 됐어요? 12광주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아직껏 다 먹고 시컷 남았으니까 그냥 봉지 서로 이렇게 나눠서 싸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부스러기를 모아가지고 얼마가 되는지 모으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이처럼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하시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도 남으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 하나 함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도 소중하고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과 헌금도 대단히 피와 같은 거예요. 성도들의 땀방울과 눈물로 수고로 모아진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하고 때로는 듣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사회생활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소산을 들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기초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수입과 지출을 다 그렇게 알뜰하게 하시지만 그 수입과 지출의 원칙 중에 하나는 카드를 가능하면 쓰지를 않아요. 카드 쓰고 계시죠? 카드 가지고 계시죠? 한때는 카드가 없으면 조금 문화시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물론 그래요. 필요하고 급할 땐 카드를 써야 되지만 카드는 특징이 뭐냐면은 미리 당겨 쓰는 거예요. 있을 줄 믿고 허락하실 줄 믿고 당겨 쓰는 게 카드요. 믿음도 좋지. 믿음도 좋아. 근데 그 믿음대로 다 돼요, 안 돼요? 되는 수도 있지만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폴 포돌스키의 부의 그 전략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부채는 미래의 수입을 미리 당겨 쓰는 건데 이건 큰 도박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까딱 잘못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게 부채로 돌았으면 어떻게 돼? 내 삶이 물질의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근에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으로 6조의 부채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7월 기준으로는 이 가계 부채가 1,300조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안 쓰셨죠? 안 쓴 것 같아, 하나도. 하나도 안 쓰신 것 같아. 뭐 쓰나 안 쓰나. 근데 거기다가 뭐냐? 요즘에 집값이 살살 오른단 말이죠. 계속 오르니까 이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어떡하냐? 사야 돼, 말아야 돼. 집값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자꾸 오른다는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번 여쭤봐요. 한번 옆에 분에게.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뭐라고 그러셔? 사야 된다고 그래? 말아야 된다고 그래? 예? 반반이에요? 예, 참 우리 금암저일교회 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어느 정도 저축이 가능해지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부채를 지나치게 떠안고 산다는 건 진짜 큰 도박이에요. 큰 도박이에요. 우리나라의 월세나 전세나 뭐 이런 사골세는 지금 별로 없지만은 어쨌든 세가 따지고 보면 은행 빚보다가 어쩌면 잘하면 더 안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땅이 적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고정감에 확 박혀가지고 집은 마련하기는 하는데 평생 그 집 마련한 것 때문에 빚 갚다가 인생을 소진하는 경우가 한 번도 마음 편하지 않고 계속 평생 번 걸 갚고 그래도 나중엔 뭘 남았다고 그래? 남는 건 뭐 그래도 집 남았잖아, 땅 남았잖아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말이죠, 주택연금 들어봐. 1억짜리 같으면 지금 1억짜리는 주택연금도 안 돼요. 얼마 이상 돼야 돼요? 모르시죠? 더 잘 아시죠? 3억 이상이 돼야 주택연금이 가능해요. 평가받아가지고. 근데 그 3억짜리 시가가 3억짜리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택연금으로 주는 건 얼마만 주죠? 얼마 줘요? 딱 50% 잘라서 꺾어서 주잖아. 만약에 3억짜리 집이면 1억 5천만 연금으로 돌려주고 연금 떨어주고 하는데 돌아가시면 그 집은 누구께 돼요? 은행께 되잖아. 은행께. 그래서 알고 보면 그게 남는 장사가 아니고 진짜 미치는 장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 의식주의 문제는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님 말씀에는 그런 염려에 너무 붙들리면 우리 인생이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염려 근심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 생기고 우울해지고 평안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 22절부터 24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에 또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서 까마귀와 백합화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불결한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까마귀도 먹이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사실 사람처럼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먹이를 창고에 쌓아놓고 살지도 못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까마귀의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그래요. 들의 백합화는 히브리어로 하벳체레스라고 하는데 이 하벳체레스는 고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백합화보다는 수선화에 가깝다. 자연적으로 많이 피는, 우리로 말하면 봄에 여기저기 그냥 피는 민들레와 같이 곳곳에 산재하고 흩어져 있는 꽃이 이 백합화, 하밧체레스, 이스라엘은 수선화, 이것이 있는데 이런 백합화도 말이죠. 어디든지 봄이 되면 피어나고 그 향기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지천에 널려 있고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지만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그 향기가 참 좋다는 얘기. 그래서 그리스의 신 호메로스도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야릇하게 아름다운 백합하여 죽음을 모르는 신신이여라. 모든 것이 있어 아름답고 고귀하다. 뿌리에서부터 백합화가 피어나 넓은 하늘 위로 향기를 내고 아래로 온 땅은 미소 짓고 바다 물결도 미소 짓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피었다 지는 이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는 생활의 염려,
건강의 염려, 자녀의 염려, 직장 사업의 염려, 온갖 여러 가지 염려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온 천지 만물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봐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풍성케 허락하시는 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31절, 32절, 3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저는 그동안 목회해 오면서 한 가지 물질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데도 물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한번 여쭤보세요. 물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워요. 다 무슨 일이든지 물질이 들어갑니다. 밥을 해 먹어도 그렇고 어딜 다녀와도 그렇고 자동차를 타도 그렇고 다 물질이 소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그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요. 그래서 그 물질이 은혜를 따라 흘러가게 하고 광야같이 메마른 곳곳에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업들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까지 진짜 물질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물론 단위는 틀려. 재벌이 쓰는 단위와 갑부가 쓰는 단위는 틀리고 이 목사가 쓰는 단위는 틀리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영락없이 허락하셔. 조금도 틀림이 없어. 넘치도록 역사해 주셔.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시게 될 때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도울 많은 사람들도 허락하십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가난했는데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만 신앙대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릴 적부터 성실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난이라는 놈이 얼마나 즐긴지 이 가난이 잘 극복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잘되게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그 가난과 싸워서 30살이 됐을 때는 모빌런치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게 돼요. 그리고는 결국 세계적인 도너츠 던킨 도너츠를 창업하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로젠버거입니다. 세계적인 체인지점을 일으켰던 이 로젠버거는
주님께서 내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결국 대기업을 일으키게 돼요. 72살이 됐을 때 생일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이 로젠버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는 가난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자랐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제 짐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는 줄 믿고 오늘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간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예수 믿는 기쁨과 정말 신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그 신앙과 믿음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 믿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